이 세상 근심 걱정은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삶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아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신나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병원에 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한 명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가족들조차 외면한 환자들을 마주할 때입니다. 그럴수록 더 돌보고 싶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불쌍하고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죄로 인해 병에 걸렸다고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시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죄 때문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 당시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일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창기만큼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환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불치병 환자들은 더욱 심했습니다. 나병, 맹인, 수많은 지체장애인들이 다 그쪽에 속했던 것이죠. 이들을 힘겹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엇이 더 힘들게 합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인 시선, 이것이 더욱 힘들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가 지금 병에 걸린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병 걸린 이유가 뭐라고? 내가 죄 때문에 걸린 것이라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 이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의사한테도 찾아가고 제사장한테도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병은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중풍이라고 하는 이 질병, 뇌졸중이죠. 이 뇌졸중과 이 중풍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한 것을 보면요, 스트로크입니다.
그 의미로 보았을 때는요, 치다, 때리다, 일격을 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치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셨다라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절망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치신 또 하나의 질병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이 중풍병자 이야기 바로 전에 문둥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1장 40절 4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은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나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쫙 펴졌는데 이 소문이 이제는 중풍병자에게 정말 희망이 없이 살아갔던,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이 중풍병자에게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총 4가지의 교훈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의 교훈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이제 나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떠합니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너무 가득한데 현실이 그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 자체가 너무나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길은 어쩌면 이 중풍병자와 똑같이 남들보다 장애물이 더 많은 길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에도 먹지 못할 쓴물이 마라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데에도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도 풍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히 평안해야 하고 평탄해야 되고, 그래서 시련이 닥칠 때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인가?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고난이 있고 오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요,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초기 문제 14페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곱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에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이 빛이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만일 그들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을 그 도성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다면은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재림 신도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광명한 빛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좁은 길을 가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좁은 길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화이트보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면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너무 멀다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을 이렇게 멀리까지 인도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두운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길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하늘에 갔을 때 하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우리가 겪었던 그 시련들을 생각하려고 해도 그 힘들었던 엄청난 시련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더라고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늘은 너무나도 값이 싸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사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정말 힘듭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길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데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앞에서 먼저 가시는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분께 나아가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힘드실 때, 좁은 문으로 가느라 정말 힘이 들 때, 그러나 그 결과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용기를 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면 주변 사람들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하늘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혼자 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길을 항상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이 중풍병자와 같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동탄세 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2장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달아 천장에서 이제 내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 중풍병자에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믿음입니다. 이 중풍병을 앓던 이 병자에게, 이 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이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중풍을 앓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돈,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닌다고 그냥 용을 다 썼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바쳤을 것이에요. 얼굴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풍으로 이미 일그러질 대로 다 일그러졌어요. 돈은 돈대로 다 썼습니다. 그의 행세가 어땠을까요? 초라합니다. 말은 또 어떠합니까? 어눌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또 몸은 제대로 가눕니까? 가누지도 못합니다. 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볼품없는 중풍병자에게 아무것도 예수님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보고 받으실까요? 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일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셨다고 받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2차적인 문제이죠.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좀 자세하게 보실까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다시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참 재밌어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혼자서 쌓는 것이라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되고요. 다 산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산속에서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자라고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십니다. 주변에 돕는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친구들이 가족들이 돕지 않고서는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남은 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남은 무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이 중풍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4친구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실 것을 이 4명의 친구가 믿지 않았다면은 중풍병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니었어요. 하지만 친구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넘어지고 외로운 친구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여겼던 그 친구들의 마음,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그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풍병자에게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절대 없어요. 정말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친구를 사랑하는지 이 볼품없는 친구를 끝까지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함께 믿음을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믿음을 함께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분명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동탄새하늘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재림성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남은 무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작은 자라고 이제 개역 개정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본다면요, 이 작은 자가 아들아라고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다 멸시합니다. 볼품 없는 사람이라고 멸시를 하고, 죄 많은 사람이라고 아주 손가락질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그들은 다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의사들도 다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친구들과 데려왔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가족이 없거나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족이 데려와야 되는데 가족보다 더 먼 친구가 그를 데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죄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아니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는 죄악된 생활의 결과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한 후회와 죄책감이 자기의 병을 더 심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원인에 있었습니다. 사실 손가락질 당해도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 본다면은 당해도 싼 사람이었어요. 무시당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외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할 필요도 없었고요. 무당에게 구술을 한번 하려면은 뭐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중풍병자는 그러한 돈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삶을 미리 정결케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아무런 일도 없다라는 듯이 그냥 아들로 대접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소속과 회복과 사랑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관계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죄책감으로 무너져 있다면은 이 시간 예수님께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아주 불쌍히 여기시며 자녀로 품어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그물 앞에 나오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말은 심장 혹은 창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은 이 단어, 이 스플랑크논이 쓰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창자가 바로 스플랑크논이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의 니조마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혹은 심장이 저미는 듯한 아픔을 느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냥 고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고치셨을까요? 또 정말 수많은 병자를 만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다, 그래 왔으니까 잘 왔다, 고생했다, 너 나았어, 잘 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항상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시고 동정의 눈빛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치고 무너져 있습니까? 누군가 내 아픔을 알아주기를, 내 상처를 품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동정 어린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하다라는 그러한 여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분의 깊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의 그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도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자로 다시 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돌아서지 마시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정말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아들아라고 불러주시며 딸아라고 불러주시며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겼던 그 친구들의 사랑,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 시간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 사랑만이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믿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